자, 우리 분열왕국 시대 계속해서 큰 도표를 참고하셔서 지금 디브니를 포함하면은 자, 남한국도 공이 20명이고 북한국도 공이 20명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지도를 보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조를 나누어서 흩어버린다고 했을 때 그렇지만은 내가 너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서 이어가게 하겠다. 그 다윗 약속 선상에 놓게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고 북한국 여기 이렇게 점이 나타나죠. 이 점이 딱딱 나타나는 게 구테타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 북한국은 구테타가 7번 일어나. 왕조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왕조가. 네. 여러분 이제 그 디테일한 거는 좀 책을 보시고 다른 어떤 소스를 통해서 근데 왕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 남한국은요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뀝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요? 계획 속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남북 왕조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에 경쟁 시대예요. 지금 요 도표는 경쟁 시대고 그 다음에 화해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단절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수르 침략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유다 잔존 시대가 온다. 이 도표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 도표가 보여주는 이 밑에 장점이 꼭 해당되는 시대에 관련되는 구절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참고하시면 이 도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도표입니다. 예, 우리 메인 도표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제 남북 왕조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엘리야 시대적 배경은 누군가요?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그 두로의 공주인 이사벨과 결혼해가지고 오면서 성경에서요, 여러분 애굽 또는 두로 그럴 때는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본거지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죠.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사탄의 세력, 소위 말하는 하나님 외의 세력에 의지하겠다는 그 저의 그런 마음을 품은 자는 화가 미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로도 이제 우리가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얘기가 두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두로 왕의 그 교만한 얘기들을 쭉 쓰는 그런 대목인데. 사탄의 기원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성경학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그린 이사야서 14장 그리고 두로 왕의 교만을 그린 에스겔서 28장의 그 교만 그거를 뽑아서 사탄의 기원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굉장히 팽팽해요. 이사야서 14장에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계명성이 나오는데 그 계명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사야서 14장이 사탄의 기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그게 그 벌게이트 그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번역판이 벌게이트판이에요. 그런데 벌게이트판을 번역할 때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루시프로 번역해요. 루시프라는 말은 사탄의 이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밀턴이라든가 이 단테가 신라골이라든가 신곡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쓸 때 그게 사탄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 사탄을 그대로 루시프라고 써버렸어요. 그런데 계명성은 이 보면 아침에 빛난 별이잖아요. 금성, 새벽별.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새벽별이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내가 계명성이다, 내가 새벽별이다, 내가 비너스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예수님이 계명성인데 이사야 14장에서 왜 그 계명성을 사탄으로 번역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왕당 싸우거든요. 근데 나는 그 싸움 와중에 내가 주장하는 거는 내가 음악신학을 했기 때문에 음악신학자들은요 사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천사론, 사탄론 이런 걸 나름대로 좀 공부하면서 그걸 할 때 그게도 결론은 없어요. 근데 외경 이 중간기 시대 때 외경이 쓰여지면서 그 외경 중에 사탄의 기원을 얘기하는 부분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불행하게도 외경이 돼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탄의 기원설을 정설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추정하는 데는 많이 참고를 해요.
창고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창고를 추정하게 되느냐면 사탄이 원래는 계명성이었다. 원래는 천사장이었다. 음악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그걸 각색을 하느냐면 이건 각색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뭐 성경에 주목사가 그러는데 성경에 있더라고 어디 가서 박박 우기고 얘기해 주면서 내 망친다니까 그냥 이제 각색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내외적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각색을 하는데 계명성이 예수님인데 계명성이 사탄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각색하냐면 계명성 맞다. 원래 사탄은 천사장으로 만들어진 그런 계명성과 같은 존재다 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어떻게 각색을 하느냐면 천사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천사장급이에요. 천사 졸개들은 성경에 안 나와. 거기까지 다 하면 성경이 너무 크지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장급에 해당되는 천사가 미가엘, 영어로 마이클,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 다음에 라파엘, 이런 L자가 붙은 것들은 L은 원래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이름에 L이 붙어서 그 천사를 하나님 대신하는 모습을 바꿀 수 있어요.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직접 나신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 개념으로 어프로치 했을 때 이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장을 만들고 천사장에게 그들이 독특한 사명을 임무를 줬거든요. 계시록 19장에 공중에 전쟁하잖아요. 공중의 전쟁에 마이클이 천사 군대를 이끌고 공중에 전쟁하는 그 전쟁 사령관이에요. 그 마이클은 하나님을 경호하는 경호실장, 하늘의 군대 장관, 여호와수아를 만났던 자.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메신저, 하나님의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죠. 그 다음에 라파엘이라는 천사, 그 성경에 클리어하게 안 나오지만 라파엘은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각 천사장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천사 그룹 안에서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추적하기를 음악을 맡았던 하나님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 음악을 맡았던 천사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각색하면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결국 그게 사탄이 됐다고 전제하면서 그 이름이 지금 루시퍼니까 루시엘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는 이 천사가 이 움직일 때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소리에 너무 취해가지고 뿅뿅뿅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좋아하니까 이 천사가 교만한 거죠. 손자가 할아버지가 손자를 귀여워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다. 그렇게 각색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사서 이제 떨어졌다. 천사로 마귀 사탄으로 타락해버렸다. 이 스토리 라인이요.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그걸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떨어졌다. 그런 표현이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로는 사탄을 그런 식으로 사탄의 나라, 악의 세력의 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 두로 왕의 그 공주인 이사벨이 아합하고 결혼을 해 온 것까지 좋은데 이 여자가 결혼 시집 오면서 그 바알 선지자와 아사드로 선지자들을 특별히 훈련시켜가지고 선교사화 해가지고 북왕국을 바알 종교화하려는 그런 계획하여 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아무리 북왕국이 금송아지 숭배로 돌아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까지 아직까지 기부한 백성 아니니까 그 백성들이 바알화하면 하나님께 치명자가 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때 보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오는 이유를요. 여러분 우선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의 직접적인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역사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원격적이라는 말에 지금 어폐가 있는 얘기인데 그냥 인간들이 해나간 데서 성령의 감화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직접 오셔. 최종적으로 직접 오신 사건이 예수잖아요.
그 후에는 직접 올 일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와보시게요. 지금 하늘에서 선지자가 구약처럼 선지자가 오는 시대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버리면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 역사의 개입이 그걸로서 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완성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 성취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약인데, 어쨌든 갈멜산에서 이런 대결이 벌어지는 때 이제 엘리야가 하는 큰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 엄청난 이방 종교, 우상 종교의 엄청난 파급에 의해서 하나님 그걸 막으시려고 엘리야를 보낸 거죠. 이 갈멜산의 대결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누가 진정한 예배 대상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서 그 장면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 장면을 한번 해석해 보시고, 그 장면을 안 읽었던 사람은 이걸 염두에 주시고 읽을 때 염두에 읽으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 지금 이 기우제를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기우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우제와 비가 안 오는 가뭄과 우상숭배는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신명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을 생각하면서 이 지구의 기상이변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예언하는 능이 없고 성령의 그런 어떤 뭐 계시를 환상을 보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성경 읽을 때 묵상 가운데 마음속에 와닿는 거, 이게 이런 기후 변화 현상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특별히 미국이요. 우리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사는 땅이니까 더 염려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면 비 내리기를 거치겠다. 북왕국이 지금 엄청 가물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북왕국 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바알, 아사도로 이 선교사들이 깔려 있는 게 지금. 거기에 하나님 비를 주고 풍요를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고가 누구인 돌아가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가뭄 주시고, 그 가뭄을 통해서 기우제를 드리게 하는 상황을 끌고 그 예배를 진행하잖아요. 그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서 이제 누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고 주체가 되는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로 알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예배의 주체가 잘못 선정이 되면 혼자만 자고 날뛰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가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바알 선지자들이 함께 그들의 신을 부르는 그런 예배 모습 확연하게 차이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 채찍질을 치면서 막 노래하면서 날뛰면서 뭐 하나님의 그들의 신의 능력이 임재하기를 막.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가 무릎에 끼어 들어가도록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 내려놓는 게 예배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시옵소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작할 때 소위 임내송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르는 게 임내송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예배 의식에서 인트로이트라는 말은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설명이 장황해지는데, 어쨌든 예배 첫 부분 시작할 때 그 노래를 임내송이라고 치고, 인트로이트라는 개념의 임내송이라고 치고, 그 노래를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해내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것은 절대로 그 예배 처음부터 엉터려요. 하나님은요, 매사에 주도권을 지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배도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방법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듯이,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그곳에 이미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야. 내 힘으로 내가 차를 들어가고 그 어려운 트래픽을 뚫고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불림을 받고 간 거야. 그 예배 드리는 자세가 벌써 다르잖아. 주님, 내가 예배 드립니다. 오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그럴 때 그 주여가 주님, 내가 기도하니까 이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디 계신가요? 주님 어디 계세요? 불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주여라고 불렀습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그렇게 불렀다면 제 일을 똑똑히 들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요. 자세라기 이상하죠. 항상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할 때 부르는 그것은 호칭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신 그분, 그 존재,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니까 나를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드리는 기도예요. 왕왕 부흥회 같은, 요즘 부흥회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왕왕 부흥회 같은 거 가보면요, 부흥사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뭐 마치 성령이 자기 것처럼 주문해서 던져주는 것처럼 참 열받죠 그때. 근데 거기까지 좋다 치더라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그래서 막 주여 뭐 이들어져 목이 터져라고. 여기 핏발 엄청 썩어요. 왜 또 삼창이에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성경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타낸 숫자지만은 그걸 잘못 쓰면요 무속의 신앙, 삼신 할머니, 삼세판 이 다 무속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세판 부르자 얘기죠. 그러면 더 기도가 적극적으로 뜨겁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혹시 그런 자리에 가서 주여 삼창하고 할 때 하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 하는 본질을 바꾸세요. 본질적인 이해를 하시고 하면 돼요. 주님 세 번 부르는 것은 뭐라고요? 네, 내 고백을 올려드린 거다. 주님을 내 기도를 들으라고 깨우시는 게 아니다. 그걸 특히 여러분 클리어하게 하시고, 두 번째, 주를 세 번 부르는 것은 그 주님은 나의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냐면 나를 만드신 창조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관계를 맺어주신 구원의 주인이시다.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 포인트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의 주체가 잘못되면요, 내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그 주체가 내가 임의로 내 생각, 내 기분을 맡고 내 임의로 설정해 놓으면요 예배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엘리야의 자세와 바알 신에게 드린 우상 신에게 드리는 우상 선지자들의 예배 자세가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 방법으로 드려져야 된다. 엘리야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지게 된다. 그래서 갈멜살 대결에서 결국 누가 승리하나요? 네, 하나님 승리하게 돼 있어요. 최후의 승리는, 모든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승리하나 안 하나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그냥 막 우상 선지자들처럼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머리 박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왜? 신위.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갈멜살 대결에서 이기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 사역을 깊이 하다 보면 때로는 번아웃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저희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그 이사벨이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금목 도망가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그런 번아웃,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좌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상태가 올 때 고갈, 영적 고갈, 너무 막 그냥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갈멜살 시내산까지 도망갔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점을 보면 엘리사도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엘리야도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을 행한다. 기적의 선지자라고 그럴 만큼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지금 도표에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요, 여기 세 번째, 가부의 기름을 많아지겠다는, 자기 문화생인 그 문화생의 집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문화생의 그 부인이 엘리야가 오니까 그 문제를 너무 빚도 많이 주고 우리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엘리사에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사실 자기들 그 문화생을 참 많이 도와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이제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럼 그때 제일 사실 성경에 기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구약에는요 기름이 제일 귀한 존재, 제일 값진 게 기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방 안에 문을 잠그고 그릇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보내서 기름을 만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값진 기름을 막 내니까 이 가부도 참 보면 좀 스케일이 작아. 그 집안에 그릇이 다 떨어졌다고 기름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기름 생산이 딱 끝났다는 거죠. 그 값진 거 온 동네 기름 다 그릇 필요 와가지고 계속 좀 집어넣어주면 어떨까? 나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스케일이 좀 커야 돼요. 복도 크게 받을 기대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철야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이제 해산을 하는데 갈릴리 해변가에 다 몰려서 해산을 하려고 이제 마지막 해산 예배를 드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 우리 철야 기도하고 금식했으면 너무 배고프니까 아침이라도 좀 먹고 해줍시다. 역시 베드로다운 질문이에요. 부탁이에요. 그 불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해줄 능력을 믿고 부탁하는 거야.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밥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자. 그럼 지금부터 각자 흩어져서 바위돌 있는 대로 찾았어. 큰 바위가 클수록 좋다. 갖고 오라. 그러면 그 해변가에 바위가 어디 있어요? 그럼 열심히 바위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다 모였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해변에 무슨 바위가 있냐. 참 예수님도 참 그러면서 툴툴 그러면서 뭔가 주소가 왔는데 쭉 둘러앉습니다. 제자들이 툭 둘러앉다 보니까 역시 베드로답게 어디서 구했는지 큰 바위돌 끙끙거리면서 가져온 거야. 그게 조금 크고 작은 그 돌을 다 하나 앞에 다 놓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조개 껍질 2개를 딱 놓고 그 예수님이 축사를 합니다. 그 가져온 돌이 음식으로 변하도록 축사를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처음 맛있는 청요리로 다 바뀐 거야. 그 베드로는 난자 완자 상어 진얼미여 쫙 가서 뭐 야고보는 짜장면 말이죠. 가룟 유다는요 단무지 2개.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스케일이 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믿음의 스케일이 커야 되겠다. 자,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선지서 읽기 정지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선지자에 대한 얘기들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 우선 말씀드리면 선지자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행동을 통하여 예언 활동을 하는 선지자가 있고, 그다음 그 예언 활동을 하면서 자기 문서를 남긴 선지자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예언하는 예언자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우리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행동에 의한 선지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 분열왕국 시대가 진행되면요, 다른 말로 선지자 시대가 돼요.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선지자가 집중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 상황이 뭐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안 보냈던 선지자들을 묶어서 지금 한꺼번에 막 집중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지자, 그럼 선지자가 뭐냐? 우리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언자라 그러기 때문에 선지자는 미래의 어떤 일을 예측해서 점치는 점쟁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선지서를 당장 봐도요, 선지서가 예언서가 미래의 얘기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얘기해요. 그러므로 선지서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미래 예측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것만 위한 책이 아니다. 따라서 선지자란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래요. 선지자의 원래의 뜻은 바로 prophet이라고 그럴 때 그 프라라는 단어는 in place of 무엇을 대신한다. 대신하는 자다. 누구를 대신해요? 무엇을 대신해요?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해요. 나비. 입이다. 하나님의 입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 그럴 때 보통 한문으로 이예자를 쓰거든요. 근데 의미는요, 이예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두 번째 한자의 예자는 예금한다. 예금. deposit.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받아가지고 그리고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선지서에 대한 여러분의 첫 인상이 달라져 버려. 그렇게 해서 자꾸 선지서를 읽으면서 무슨 미래에 예측한 거 없나, 무슨 꼭 토정비기를 보듯이, 무슨 또 주역서 보듯이,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심지어 계시록까지도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선지자에 대한 정의가 뭔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문서를 남기는 선지자와 행동으로 통한 선지자가 있다. 행동을 하는 선지자는 우리 얘기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다. 그러면 문서를 남긴 선지자는 누구 있을까요? 응? 예, 그다음 나오는 기타 나머지 다 선지자죠. 요나서부터 시작해서 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크까지 쫙 이어지는. 그럼 모두 몇 명일까요? 예, 선지서는 17권이니까 17명이 그러면 안 돼요. 예레미야하고 2권을 썼기 때문에 16명입니다. 16명이 성경상으로 문서를 남긴 선지자입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선지자 많이 나오잖아요. 나단 선지자도 나와요. 나단 선지서가 있습니까? 나단서라고? 없죠. 예, 그러면 행동에 의한 선지자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꾼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궁정 선지자들, 나라에서 봉급받고 왕의 비위에 맞게끔 선지 활동을 하는 그런 사꾼 선지자도 많고요. 근데 이런 폐단이라기보다 이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생각해 보면 모세도 선지자라고 우리가 칭하고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면 다 선지자인데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선지 활동이라는 그 예언적 하나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틀 속에서 행동하는 그런 선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그 시작이 사무엘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은퇴하고 고향 라못에 가서 선지학교를 세우고 남은 여생을 거기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마 많은 선지자들이 사무엘 학교 출신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리고 특히 엘리사는 자기 제자들을 많이 뒀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엘리야는 자기 제자가 거의 없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주요의 영성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주요의 외치는 영성이 있는데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먼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왜 선지자들이 이 시점에 오기 시작했을까? 이거 도표봤죠? 도표보니까 분열왕국 시대 하반기부터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오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나타난 선지자가 시기적으로 요나스예요. 요나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이런 순서로 쫙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시대, 소위 말하는 분열왕국의 말기,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그 다음에 귀환 시대. 이 시대 때 집중적으로 오는데 특별히 분열왕국 시대 마지막 또 유다왕국의 마지막 때 이제 그 핵심 선지자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이사야, 대선지서, 분량이 많은 선지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분량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왜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었을까?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때가 돼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돼서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낼 때가 됐나요? 여러분이 지금 스토리라인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스토리라인 얘기를 안 했더만은 지금 스토리라인이 딱 끊겨 있죠. 지금 스토리라인이 뭐라 그랬나요? 성경이 지금 핵심 줄거리가 뭐랬나요? 언약. 그 언약이 어디까지 와서 지금 언약 얘기가 없어졌는데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닌데 언약에 대한 언급이 없어졌냐면 어디까지 왔나요? 신해선 언약까지. 지금 우리가 다윗 언약이 나왔지만은 다윗 언약은 사실은 은혜 언약 쪽으로 가는 거니까 행위 언약에서 지금 신해선 언약까지 왔다가 그다음 지켜 행하라 그러고는 언약 얘기가 언약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지키 행하라는 얘기면 자꾸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진밀하게 실패했다 나오고 자꾸 그게 여러분 그게 이 언약 주어진 언약의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이해하기 위해서 진멸하라도요. 신에서 언약이 왔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진멸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진멸해야 된다. 예,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통독 관점 세 번째 관점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어디서 나와요? 신의 산 언약 세 번째.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달달 외워서 시험 쳐야 돼 내일. 여러분 그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 스토리를 이뤄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앞에 전제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예, 그래서 지키 행해야 되는 문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언약의 약속이 핵심이 유효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십계명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신의 산 언약의 이 관계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있는 지금 그 말을 듣는 백성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나요?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 끝에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사실을 너희 자손에게 뭐요? 전하라. 그때 전하라는 말은 이런 히스토리컬 팩트가 있었으니까 너 후손들에게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냥 역사 공부시키는 알려줘.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요즘 국정교과서가 뜨다가 많이 떠드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백보자 심판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신의 산 언약의 구속을 받는다. 그 신의 산 언약의 효력이 백보자 심판까지 간다. 그렇게 맺었던 언약인데 지금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진짜 성경 읽어보셔야 하는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사사기에서부터 진멸하기를 실패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문제에 시달리게 되면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안타깝고 좀 애타는 마음이지만은 그런 현상을 읽게 됩니다. 끊임없이 되풀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로 돌아서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신의 산 언약이 파기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이제 겨우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보내서 하나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구별된 삶,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기반을 잡아놓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우상으로 돌아서 보면 그게 다 파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들이 올 수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은 신의 산 언약의 약속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시작됐다 이 말이죠. 우상 숭배가 심해짐으로. 여러분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넣었습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그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그 도표를 만들어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숨겼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그런 우상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의 산 언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근데 파기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결국은 신의 산 언약이 파기된다는 그 내용의 다른 표현은요. 십계명이 안 지켜지게 됐다. 십계명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에요?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지자 영성, 제사장 영성. 그 영성이 파기돼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 중요한 영성이 뭐냐면 제사장 영성, 선지자 영성. 이 두 가지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게 성경 전체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가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는요, 이 영성적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그저 신용하고 표면적으로 그걸 지키는 신용하는 그 모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삶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별된 삶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살 때 능력이지 아니면 그 다 모양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이 모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어쨌든 선지서의 선지자들이 외치는 종료 형성은 제사장 형성, 선지자 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지자가 활약하게 되는 시대적 상황, 신에서 언약이 파기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신에서 언약이 파기되어버리면 다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이루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렇게 지금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오고 계시잖아요. 그 스토리라인, 그걸 꼭 성경 읽을 때 그 스토리라인의 흐름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신에서 언약이 파기되는 상황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선지서가 모두 17권입니다. 17권 다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평균적으로 선지서가 갖는 네 가지 내용 구조가 있다. 그 내용 구조가 뭐냐? 기소, 심판, 교훈, 회복. 기소라는 것은 이제 검사가 재판장 앞에서 피고인의 제목이 뭔지를 밝히잖아요. 이 사람이 뭐를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 그 하는 것들이 인다이트먼트, 기소를 하는데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뭐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하고 있냐를 밝혀내는가. 그 리스트를 쫙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심판. 너희들이 그 결과로, 그런 결과로 앞으로 심판이 오게 된다. 앞으로 심판이 온다? 그 미래 예측이. 그게 미래에 뭐가 온다. 그게 핵심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죠. 너희의 죄의 끝은 이거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반드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끝이, 그런 결과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돌이켜라. 회개해라.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인스트럭션. 핵심은 교훈이고 교훈은 회개다. 그러니까 다시 회개의 방향성은 어디냐면 신에서 언약을 지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의 방향성은 그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면 그다음에 회복시켜 주신다. restoration. 이 네 가지 내용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기소, 심판, 교훈, 회복.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선지서가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심판 얘기를 먼저 했다가 기소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순서는 뒤죽박죽 될 수 있는데 정리상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 내용들, 요 구조를 생각하시고 선지서를 읽을 때 이건 지금 기소에 대해 기소를 하고 있구나. 이건 심판에 관해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구별하여 읽으시면 훨씬 읽을 때 좀 정리가 되면서 좀 분명히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강조점은 이제 이 네 가지 내용 구조를 이분하게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습니다. 기소의 내용은 더 많이 쓸 수도 있고요. 회복 내용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만 쓰고 말고요. 그러나 그 원칙적으로는 그 네 가지 기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로기 전에는요, 이제 포로기 전과 포로기 후의 예언서들의 차이점은 포로기 전에는요, 뭐가 강조되냐면 심판이 강조돼요. 겁을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너가 포로로 잡혀가. 빨리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마음 앞에서 너희들 다 돌이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정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안 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강조할 것은 내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내 죄를 돌이키면 회복된다. 고토로 돌아간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회복을 주시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선지서. 여러분 이 지도는 책에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그 선지자들이 활약했던 그 지역적 배경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어디 출신이다. 드고아, 예를 들어서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이다. 뭐 드고아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리를 공부하는 게 그 지리의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막 성경 지리만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에 이 지리를 공부하면서 높낮이가 어떻다면 so what? 그러나 그 지리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그 지방이 농촌인가 뭐 도시인가 뭐 그런 정도를 알면
그 사람의 선지자의 소실, 성품이라든가 이런 걸 이해하는데 그런 지역적인 그런 것들이 성품을 형성하는 도움이 되니까 어떤 성품이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그 지리를 공부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지서를 다시 정리하면 시대적 배경을 알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선지자라는 대언의 초점은 신에서 언으로 돌아오라. 그게 초점이고 신에서 언약으로 돌아오는 말의 의미는 십계명의 영성을 회복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구약이 얘기하는 지금까지 구약을 통해서 배워온 영성, 소위 말하는 선지자 영성과 제사장 영성이란 구체적으로 뭔가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요, 무슨 하나님과의 예배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영성,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관계로서 이웃의 강조.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제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긍휼 사역을 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 구제 사역이나 긍휼 사역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뭐 자비심이 많아서 그거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비심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내가 긍휼 사역을 한다. 그거는 벌써 인류예요.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을 내가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생색을 내가 내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긍휼 사역과 구제 사역이 형식화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투철하면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너희의 이웃이다 라는 걸 암시하시면서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4가지의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많은 질문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고 묵상해야 할 질문은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가인아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내 이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어쨌든 선지자 영성은 율법을 강조하고요, 10계명에서 1에서 4명의 계명이고요, 교회론적으로 보면 모이는 교회의 성격이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의 형성. 선지자 영성은 은혜를 강조하고 이웃 사랑을 강조하며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영성을 말하고,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움으로써 사회 개혁을 강조하는 영성이다.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 말이에요. 예.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분열 시대에 나타나는 몇 가지 책들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